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최고의 영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뒤로 하고 산기도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나무 하나 뿌리는 내가 뽑고 내려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그만 기도해라. 근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간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딸과 아들을 하버드에 입학시켜줄게. 가장 좋은 학교, 모든 풀 스칼라십 다 그렇게 해줄게.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유혹 가운데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회심의 한마디 말을 더합니다. 너에게 준다는 것 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겠다. 그 소리에 그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에 어떤 유혹이 와도 기도는 중단하지 아니하며 정말 마귀의 치밀한 유혹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땅에서 승패가 갈리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은 기도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처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전략을 잘 짜서요? 여호수아가 용맹스러운 대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호수아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 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세상의 싸움은 세상의 방법과 물질과 무기와 전술 전략에 의하여 승패가 갈려지지만 하늘의 싸움은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가 나를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근데 웃음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서로가 감사의 모습으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덕분에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과거에 아랍 연합군이 큰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번에 6일 만에 승리를 이끌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랍 연합군과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요 100배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배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국방부 장관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랍 연합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핵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 무슨 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6일 만에 그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새로운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승리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시편 121편이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능력,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며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요,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약 10배가 넘는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가자. 이 군대를 모아서 이러한 작전으로 이렇게 침범하면 된다. 그런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군대를 딱 직결해서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이깁니다. 정말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아람 왕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이거 간첩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작전을 펼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간첩이지. 네가 간첩이지. 너 어저께 분명히 없어진 거 보니까 네가 간첩이야.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미리 알고 있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마저도 그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뭐야?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생각난 게 뭡니까? 누구만 잡으면 돼요.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숨었는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다 풀어서 엘리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엘리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던 거예요. 첩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이자.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는데 몇 명이면 될까요? 특수훈련 받은 군사 몇 명이면 될 겁니다. 근데 아람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잡는데요, 말과 병거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탱크도 보내고요, 장갑차도 보내고요, 한 사람 잡는데 많은 군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아람 왕이 밀실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람 나라가 어떻게 침범하는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방비하게 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군이 무엇이 움직이고 그 적군 가운데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엘리사는 왜 몰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엘리사야, 일어나라. 지금 밤에 아람 왕이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너를 잡으러 오니까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아니면 어떤 방공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자기가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이제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는 아람 왕에게 잡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엘리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엘리사로 하여금 그 도단에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단성에서 적들을 기다리고 오히려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엘리사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이지만요, 엘리사로 하여금 그 도단성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머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적 앞에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호들갑 떨지 아니하며 담대히 맞서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도단에 그냥 머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굴을 파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피신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미 엘리사는 어쩌면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보병이 없겠습니까? 갑자기 아람의 군대가요, 도단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도단으로 가지? 저긴 필요 없는 성인데, 저기는 점령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요, 빨리 피신하십시오.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막 짐을 싸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호들갑 떨지도 않고요. 그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않고요.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전보를 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당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많은 대군 앞에서 벌벌 떨고 정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무지할 수 있을까? 정말 그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막 호둥지둥대는, 야 큰일 났다, 아람 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여기를 지키고 너는 여기를 지키고, 도대체 넌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를 지켜줘야지. 여러분 선지자의 체면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람 왕이 팍 군대를 몰고 들어와지,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 누가 더 놀랐을까요? 선지자 옆에 있는 군사들이, 선지자 여기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지금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딱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게 딱 잡고, 아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지금 한국에 메르스인가요? 메리스인가요? 예, 이름도 헷갈리는,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평택 사람이라면서요. 예. 여러분 평택의 경제가 다 죽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밖에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데요. 걸릴까봐. 사람을 접촉하면 이게 걸리니까요. 그냥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가게를 여는 그 상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팔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다 숨어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밖에 나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런 것을 허락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거리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메르스야 와라, 까짓거 걸리면 더 좋고, 왜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는 돼야지. 무서워. 큰일 난데. 그 배에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떻게. 얘 학교도 가지 말고.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가 전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 메리스에 걸렸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팍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딱 한마디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의연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체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떡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 칼로 나를 좀 지켜줘봐라. 그 칼로 나를 좀 보호해줘라. 야, 내가 잡히면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주님은 그 떨어진 말고의 길을 붙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12군단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줄 모르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에 나는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발발발발 떨면서, 야, 내가 지금 떨고 있냐? 내가 지금 무서운 가운데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당당하게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와, 무섭다. 저 불이 나를 삼키고 있는구나. 심지어는 자기를 데려갔던 그 군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에 타 죽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와, 나도 저 불 속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뜨겁게 죽겠구나. 큰일 났다.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당당하게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몇 명이 거닐고 있었습니까? 예, 밖에서 왕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풀무불 밖으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머리 하나 탄 것도 없고 옷 끝자락에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든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당황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았느냐?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TV에서 중국의 어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춘옥이라는 한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약 140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이제 그 신학생들을 거기서 잘 훈련시킨 이후에 각 지방으로 이제 선교사로 또 목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운영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 신학교가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에 모여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그 학교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공안들이, 경찰들이죠, 공안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도무지 도망갈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0개의 경찰차가 진을 치고 있고 모든 동네의 통로를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왔습니다. 3일 동안 신학교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놓고요, 다 조사를 하고 다 흩어지게 합니다. 이제 신학교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정춘옥이라는 학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학장님,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학장님, 저 공안국장에게 뇌물을 주면 됩니다. 뇌물을. 관시라 그러죠.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거 먹고 그냥 넘어갑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이 뇌물이라는 것이 그냥 공공연하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뇌물을 주라는 거예요. 이 학감이 마음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학교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자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선교자금을 다 하는데 다 이제 모아놓고 막 세면서 이제 누구에게 줄까? 이건 이 사람한테 주고 이건 사람한테 주는데요, 막 돈을 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돈 세고 있는데요. 너 그거 뭐 하려고? 뇌물 줘야죠. 이거 하나님 이거 문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세워진 학교인데요. 이거 이 사람들 다 흩어지면 이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뇌물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아니 하나님 지금 안 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려놓아라. 그거는 그렇게 쓸 돈이 아니다.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을 갈 때에 아헤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작전을 짭니다. 압살롬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세라는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왕이여 그 작전보다는 이 작전이 훨씬 더 좋은 작전입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 후세의 말을 듣고요, 결국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들이 주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3일이 지나갔대요. 3일이 지나갔는데 공안국장이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버선발로 나가야 되죠. 그 공안국장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요,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 하나 찾아왔다고 버선발로 나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3일 동안 기도했으면 그 사람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예, 완전 자다 깬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이러고 나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머리도 감고 샤워하고 화장을 하고,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샤워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딱 그 시간 공안국장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왜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추 학장이요, 화장까지 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선글라스까지 딱 끼고 그리고 딱 나갔답니다. 근데 딱 나갔는데 그 학장을 보는 순간에 그 중국의 공안국장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장님,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얼굴이 아니세요. 근데 그 미모에 이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정말 고분고분하는,
자기가 평생에 자기가 아주 이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공안국장님, 뭐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뭘까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많은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 140명의 학생들을 여기서 해산시키면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좀도둑이요, 결국 이들이 이 사회의 힘든 모습들로 그렇게 다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쓰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경찰, 공안국장님, 우리가 이 신학교를 뭐 불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허가를 안 내주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허가만 내주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학생들 다 먹이고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가서 학교 허가나 받아오십시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불법이니까 잡아가는데 이게 합법화되면 암 작업하고 되잖아요. 그러니 공안국장이요, 그 시로 들어갑니다. 상관기관에게 전화를 하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학장님, 허가가 났어요. 그냥 학교를 운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도단에 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이렇게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강서 교육을 하면서 정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요, 옥중 성도들, 또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상동 목사님 옥에 갇혔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갑자기 경찰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다 나가. 딱 2명만 나왔대요. 한상동 목사님하고 그 경찰하고. 한마디 이야기해야 돼요. 이 방 안에 당신과 나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만 신사참배하겠다고, 아니 나가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겠다고만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 나가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다 허락하겠습니다. 신사참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이요, 당신은 나와 당신 2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도 맞으면 아프대듭니다. 얼마나 아픈지. 구둣발로 얼굴을 맞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상동 목사님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요, 나중에 옥에서 나온 이후에 설교를 하시면 발음이 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때리기 시작하는 정신을 못 차리겠대. 얼마나 아프든지. 제일 힘든 게 뭐였냐 하면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천장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리고 싶대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이빨로 이 손가락을 끊어보려고 그렇게까지도 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 하겠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대.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경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이번에는 신사참배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하겠다라고.
그리고 막 발버둥 치는데 경찰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냐. 또 나가면 막 아픈 거예요. 내가 다음에 들어오면 또 꼭 얘기해야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또 경찰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이 모습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약기와 사랑의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까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불경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경기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분이 아닙니다. 겁먹는 분이 아니세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어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 머릿속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있느냐, 네 상황을 따지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그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결코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결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결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그 겸손이라는 찬양 가운데에 앞으로 돌리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아니하며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읽고 나아가는 것.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용서,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